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께서 기뻐 흥황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서 제가 운동하고 있는데 한 머리가 하얀 아주머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땅밟기, 맨발로 땅밟기를 하면 뭐가 좋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몸은 흙으로 됐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루아 성령을 부어넣으시니까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가까이 하면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몸속에는 나쁜 전자파라든지 해로운 것들이 있는데 땅을 직접 밟을 때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서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지면 신대사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오장부 기능들이 활성화되고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흙으로 됐는데 몸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려면 흙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흙.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흙 한 그릇 드시고 오셨습니까? 점심 때도 한 그릇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녁에도 한 그릇 드시고. 그런데 흙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식물을 통해서, 과일나무를 통해서 흙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분들을 빨아들였습니다. 뿌리에 저장해 놓고 감자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뿌리를 먹어서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또 줄기와 잎에다 영양분을 저장해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열매에다 저장해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눈이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때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암 수술했어요. 위암 수술했어요. 그래서 지금 항암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길을 열지 않는 것을 느꼈어요. 암은 물론 항암을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의술이 발전돼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병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마. 이것은 단지 몸에 나타난 증상만 가지고 병이라고 하지 않고 병마는 병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 잡초가 우거지면은 잡초를 제거하면은 당장 깨끗한 것 같으나 시간 지나면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무성해집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뿌리째 뽑아내야 됩니다. 그 뿌리가 바로 암을 일으키는 마귀요 어둠의 영, 그 세력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못합니다. 항암제로도 못합니다. 좋은 약으로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급하다고 화장실 가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에 2부는 시작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께 초청하려고, 주님 앞에 초청하려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 죄 때문인데 사단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죄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 안에 두고 자신의 종상, 소유상, 그래서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기쁨과 평안을 도둑질하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분리시키고 도둑질하고 경제적으로 도둑질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죽이기가 또 영혼까지도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은 죄짓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것을 도둑질하고 좋은 걸 도둑질하고 또 몸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불로 끌고 가는 멸망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 마귀, 귀신, 어둠의 영들이 하는 것이. 근본적 열심히 위장을 치료해서 나을지라도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약한 부분에 발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영적 세력을 끊어내야 회복이 빠르고 온전한 치유가 됩니다. 재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 법정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법정.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TV를 통해서 무슨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법정에서 증인 마라투스 증인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잖아요. 내가 보고 또 알고 들은 것 가감없이 증언하겠습니다. 혹 위증하면은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선서하죠. 근데 위증을 해가지고 벌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족으로 택하셨어.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만민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복되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증인, 그래서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증인의 삶을 제대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외침도 당하고 또 재난과 재앙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요.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잘 살면 영원 범사 이 땅 내세 복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한다든지 불성실해서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면은 징계의 채찍을 받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이 마땅히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르케 오디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이 오면은 반드시 그 진통을 인내를 이루고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 얻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이 고난, 해산통을 통해서 이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 앞에 나왔지, 배부르고 등 따스고 잘 나간 사람이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영적 치유 회복을 받고 성장을 이루고 그 나라의 상속권자 멸류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듣기를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증거의 세 가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오늘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나은 사람이 예수와 영원한 자니 모든 백성이 그의 노라며 달려나 소문의 가지가 그의 눈에 그대로 것을 보고 백성의 나를 이스라엘 사람과 이 이름에 놀랍게 되느냐 우리에게 영광과 영광으로 세상을 향하여 자원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먼저 예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증거.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난 사람. 40살이 됐어. 40년 동안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철저하게 장애자. 그런데 그를 누구 이름으로 일으켰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으로 잡아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처럼 주목하여 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어떤 경건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를 거치는 것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실 뿐이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뿐이다.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새롭게 형성되고 치료된 것, 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진리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두 제자 사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팎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여러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신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도 태초라는 뜻도 예수라는 뜻이 예수.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온 세상이 뒤죽박죽 깜깜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빛이 있으라. 여의 오루 여의 오루가 빛이 여의 있으라. 오루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여의 오루 빛이 있었고 빛.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뒤죽박죽 시커멓고 깜깜한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늘 궁창이 생기고 땅과 바다가 갈라지고 땅에는 식물이 나고 바다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기들을 만들어서 풀어놓게 하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날게 하시고 땅에 각종 짐승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누굴 만드셨어요? 사람을. 누가요? 예수님.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주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무슨 말씀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된 것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 별들과 또 해와 별들과 땅의 모든 것, 식물과 또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을 오셔서 인간들에게 메시아 천대를 당하시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을 그냥 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오셔서 메시아 천대와 능력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 십자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인간들의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메시아 천대와 능력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를 질병과 약함에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으시고 주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고치셨다. 주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부분을 손을 얹고 주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1000번이라도 2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고백하시거나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면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 요한도 분명하게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철저하게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쳤는데 누가 고쳤다고요? 부활하신 주님, 성령 오신 주님이 고쳤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여러분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증인의 삶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류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또 멸망의 운명에 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은 사단마귀.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오늘 14절 15절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우리여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1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읍시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사단의 종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됐는데, 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 피. 왜? 사람의 생명,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그런데 오염된 피, 죄 있는 피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한 피, 흠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한 깨끗한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간 사이에서는 그런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이시고 영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 동령,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동정, 결혼하지 않는 마리아라는 몸을 필요로 해서 몸을 통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조금도 티도 없는 완벽하게 무결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또 가시관에 쓰시고 옆구리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여러분 여기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수직과 수평과 함께 십자가. 근데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이 십자가 이 자체로는 정말 처참한 형틀이에요. 형틀. 사형틀이. 우리가 십자가 하는 것은 이 형틀을 사랑하고 형틀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님이 귀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예비당 중앙에도 십자가 있고, 또 건물 가장 높은 곳에서 십자가 있고, 이것이 어떤 능력인 것이 아니라 이곳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와 사단의 권세를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통나무 하나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수 있어요? 인류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심판받을 원수되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바로 수직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수평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 이웃사랑. 수평은 이웃사랑.
이 둘이 수직과 수평이 하나 돼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어도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십자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야 돼, 십자가. 우리 교회는 누가 머리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보혈을 마시고 진리의 영을 양식으로 먹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기름 부음받. 그래서 진리와 성령,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거룩한 성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야 됩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길로 이끌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더를 비롯해서 모르게 유대인들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 하만을 죽이셨죠. 근데 어디다 죽였어요? 장대, 외나무, 통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통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저주를 받았죠. 예수님이 우리가 저주받을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 가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원해서 달리시고, 자원해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못 박히고 처참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원해서 달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우리 모든 문제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연아 성도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기름 부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다. 흑색종 암이란 병이 간에 덮어지고 배에 덮어지고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조연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조연화가 조보화가 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면역 기능이 거의 제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식사도 못합니다.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예약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나름대로 삶을 정리하시면서 눈물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병원에서도 몇 달 안 남았다고 하는데 저를 가슴 아프고 미안한 것이 자녀에게 잘 못해준 거에 대해서 남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가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선물을 한 것이다. 그보다 더 소중한 선물입니다. 위로받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주의하시고 채찍이 맞으고 나를 낳았다는 말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시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그 흑색종 암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병마의 세력이 원흉입니다. 그 세력이 일부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셨어요. 온전히 머리 발끝까지 치유되고 또 면역 기능이 돌아오고 소생하고 각 기능도 손상된 기관들 조직들이 창조주의 능력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왜 중요한가?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는 거룩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하교우시고 득하오시네 조금도 흠도 티도 더러운 것도 없으신 완벽하신 무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멸시천대와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심을 위해서 그 보혈의 피가 그 맑은 물이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 태방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또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 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하나님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와 사단의 권세부터 해방시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당시에도 군병들 매수해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제자들 도둑질에 갔다 이렇게 퍼뜨리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예수님 부활을 어떻게 하든지 숨기고 거짓으로 부활이 없다고. 요즘 독일의 신학자들 교수들까지도 사단에 속아가지고 사단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신학 교수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밑에서 목회자로서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교회의 영적 수준을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공원에 보면은 나무들마다 매미들의 어떤 껍질, 매미로 나오기 전에 껍질들이 어떤 나무는 한 20개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매미가 땅에다 알을 놓으면 알 속에서 애벌레로, 군뱅이로 길게는 10년, 몇 년씩 땅에서 자라서 성장하면 이제 번데기가 되고 이제 부화 나비처럼 매미가 날개 달처럼 매미로 나오기 전에 나무로 올라와서 거기서 탈피해. 군뱅이로 그 땅속에 군불군불 만져도 움직이밖에 못하고 도망도 못 가는 그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맴매하고 울 것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미물인 곤충에까지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생명이다 하면 죽고 반드시 죽고 누구든지 죽고 그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것. 왜 그것을 안 믿으려고 합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린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다 불쌍한 자,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 부활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슨 말씀하시겠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로 있을까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 여러분들이 불쌍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 부활이 없다면. 저는 예수님 만나고 어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수없이 더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수십일 동안 금식,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교회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보내는 날도 수없이. 그전에는 산으로 들로 등산도 잘하고 뭐 스포츠도 좋아했는데 그런 거 다 끊었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절제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수 믿지 않으면 늦잠
늘어지게 자고, 그리고 음식 먹고 또 늘어지게 잘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거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찍부터 나오셔서 헌신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경점과 같아요.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한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그 나라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를 얻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도 못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처럼 큰 놀라운 비밀이고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 죄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 하게 되고, 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의 몸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시급하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불못 지옥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의 사역을 같이 삶을 통해서 보았어요. 또 십자가에 철저히 달리셔서 물 앞에 쏟아지고 죽으신 것도 봤어요. 부활한 주님도 만났어요. 자기들이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경험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증인이에요. 증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인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저도 예수님 만나기, 부활한 주님 만나기 전에는 피곤한 주일을 안 가고 또 바쁘면 안 가고, 또 전도한 분들이 막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하면 그래, 나만 이런 충천금이지, 풍선금 될 수 없지, 약속했으니까 오늘 나가줘야지, 그랬던 사람.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난다면 새벽기도 하란 말하는데 새벽기도 1년 12달 내내 새벽기도, 성경 읽으란 말도 안 했는 성경, 전도하란 말도 안 했는데 시장 또 병원 길을 다니면서 집집 다니면서 전도하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부활한 주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니까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오늘 성경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그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밝히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증거하신 대로 믿게 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고, 또 내가 경험한 것들, 또 무엇보다도 죄와 사단의 권세부터 해방시키는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 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삶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이 증인의 삶에 충실합니다. 더 영혼 육관을 강건해지고, 또 기도에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시고 경험한 것들을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